앞에 보시고 시작.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해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미이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선미이십니까? 여호와의 선미이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네, 선민입니다.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멘. 네. 의사들은 여러 분류의 의사들이 있죠. 네, 내과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고 뭐 하여튼 의사가 참 많죠.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질문을 한답니다. 보통 다른 의사들은 병원에 환자가 들어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가 들어오면 딱 물어보는 거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오바마입니다. 당신 어디 삽니까? 난 백악관에 삽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 정신과 의사는 나를 바로 병실로 데려가서 진찰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 공동체 모임에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사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갖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이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곤 하죠. 자기다운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일을 할 때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세상의 일들을 해석해낸다. 제가 지난주일날 공동체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공동체 모임 때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 인생관,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주일날 공동체 모임 때 바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 얘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당대 최고 학문을 배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한 사람 자신의 억울한 권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호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서 살아가죠.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인으로서 정체성, 바리새인으로 정체성, 최고 학문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항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갇힌 자로서의 정체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인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나 바울이다. 이런 정체성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들의 온갖 욕설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정체성, 그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하죠. 참 많이. 바울은 죄인들의 온갖 욕설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 지하 감옥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게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걸 고백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리고 깜빡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합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진노를 살 때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인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진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의식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순간순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거나 아니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 1세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들입니다. 2세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지만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1세들은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2세들은 여기서 자라서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살아갈 기반을 닦고 털을 닦아서 잘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들은 다 1세들 다 죽어버렸어요. 2세들만 남았어요. 지도자만 살아있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신앙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이 세대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대들이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걸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그 벌을 내리시는 것, 그런 거 체험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경이로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말로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 부모들을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다음으로 이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저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7 족속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들어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이 향유하고는 이방 문화들이 지금 그곳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갔다 살긴 할지라도.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설교예요, 설교. 모세가 저들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첫 번째 여호와의 성민임을 알라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라 기억하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살 무슨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 우상 숭배들이 널려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민인 것을 알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저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털을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7 족속이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보면 네바다 쪽에 네바다의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에 가면 원주민 족속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같은 것 같은데 인디안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같은 것 같은데 문화가 달라요. 신기해요. 문화가 달라요. 그들과.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인디안 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침례교회 협의회에서 왈라파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가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걸 보고 또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달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어요.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우상숭배고 타락한 문화고 다 그래요. 그 인디안 마을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 너무너무 거의 다가 남자들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어떤 성문화가 질서가 없어요. 마약.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부에 돈을 주니까 일 안 해도 살아야 돼요. 일 안 해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도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과 전쟁을 해서 다시 다 내쫓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당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당성과 가능성. 그 다음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화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 합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냥 떠돌던 족속이에요. 떠돌.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은 농경 문화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방 종교 문화를 꽃피우고 살아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방 문화에 우상숭배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모세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들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짐하게 하고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모세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글러 박사는 좀 들어서 여러분이 알죠. 지글러 박사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지글러 박사가 뉴욕 지하도로 내려갔답니다. 거기에 한 거지가 국어를 하는 연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러 박사가 연필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돈을 $1만 주었어요. $1만 주고 지하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글러 박사가 그 거지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돈 $1를 주었으니까 연필도 내가 한다. 연필도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연필을 받아들고서 거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 거지의 마음속에 그냥 송곳처럼 확 해버려요. 확. 그래서 그래? 난 거지가 아니야. 거리에서 돈을 받고 연필을 팔고 있잖아.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받고 연필을 팔면서도 거지로만 알고 살았는데 지글러 박사가 당신은 거지가 아니야. 비즈니스맨이야. 이 말 한마디에 돌이켜보니까 진짜 맞아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후로 자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이 거지가
더 이상 거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10,000짜리 연필을 파는 그런 사업이지만 사업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어느 날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한 뒤에 지글러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은 저를 향하여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거지의 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지글러 박사. 동등한 입장. 지금 모세가 지글러 박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민이다.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말씀.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바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자아상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민인지를 알아야 할까? 왜 여호와의 성민인 것을 알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이유, 왜 성민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아주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다는 점이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있어. 얼마든지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저를 돌아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성품도 없습니다. 남달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달리 윤리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다 돌아보면
그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큼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있게 난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목사로 서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이유를 물어보 왜 하나님 택했냐 몰라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택했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왜 택했냐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택하셨다. 우리를 보시고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어떤 부모 자녀의 이야기를 할 때 고슴도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슴도치 사랑. 고슴도치가 예쁩니까? 하나도 안 예뻐요. 그냥 털도 제대로 난 것 같기도 하고 나다만 것 같고 생김새도 나무에 막 떨어진 밤풀같이 생겼고 그렇잖아요.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슴도치. 그런데 그 고슴도치 어맹이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거죠. 천덕꾸러기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한테 바로 확 체임을 받을 수밖에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미는 새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죠. (7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와의 성민을 택하셨다. 8절에서도 보면 애굽의 바로에게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1절에 들어가다 보면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멘. 이 험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아상을 완전하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성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민인 것을 알고 왜 성민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을 사실 알게 한 뒤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를 성민인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의 앞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권면의 가르침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기에 그때는 너를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저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무자비한 말씀이죠. 대체로 고대 시대의 정복 전쟁 때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정책을 펴서 하나는 정복당한 백성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삼는 것. 그를 살려서 노예로 삼는 그런 정복 전쟁 당시는 그렇게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아 정책을 써서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는 것. 두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진멸해버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처단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은 정말 죄악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그들을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저들의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 족속들을 없애야만이 하나님의 유일신의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문화에 동화될까봐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구루터기가 있으면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해버리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 세속 문화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함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특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완전히 폐쇄시켜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씨도 남기지 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철저하게 격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에이즈 환자를 격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접촉하다 보면 물들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는 길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거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진멸해버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우상숭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버려라. 자, 성경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들이 악한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해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세속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멸해 볼까? 아니면 저들과 접촉을 극도로 제한해야 될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속 문화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할지라도, 지금 세속 문화에 빠져 살지라도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해요. 저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한다 그 말이죠. 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딱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사귐을 갖고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처럼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훈련받은 뒤에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화되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삶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마디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면역력.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득실되는 곳이라고 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득실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그들 속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그 세상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지고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면역력은 자동적으로 키워지게 되죠. 커가게 되죠.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유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 숭배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과 세속 문화 등을 던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아 세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원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해서 오늘도 시도되기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참으로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큰 은혜의 축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